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1장부터 19장은 구원, 20장부터 24장은 율법, 그리고 25장부터 40장은 예배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주제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을 결혼식으로 비유하면 출애굽기 19장은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으로 입장하는 장면이고 20장부터 23장은 주례가 주례사를 낭독하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인 24장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성원 선포를 하고 예물을 교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가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약의 선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위로 올라갑니다. 11절을 보면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마치 결혼식의 피로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아무나 막 올라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허락하신 자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됐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오도록 허락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산에 올라왔다면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은 특별한 사람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성도들은 이제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에게 먼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을 때 그분과 교제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교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성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영성 훈련은 무슨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하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거나 성경은 몇 장 읽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 훈련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손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과 손을 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죄와 가까운 사람이 결코 성령님을 느끼거나 성령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 즉 오직 성령님만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에 관심이 쏠려 있느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같은 맥락으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공허하고 허무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기껏해야 1시간 정도만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하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이 72명의 장로 수준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수준까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우리와 모세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는 모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특별 대우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40일 낮밤을 하나님과 동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훈련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는 했으나 더 이상 깊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